험한 길을 다 간 후에 내가 주님 손을 붙잡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생명신의 꽃밭에서 전사들의 노래소리 금검은과 비파소리 예루살렘 문 향해서 아름다워라 가고 싶어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가고 싶어라 가고 싶어라 그리운 나의 시온서 눈물길을 나간 후에 내가 주님 발에 엎드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진주대문 보석상에 황금길을 거닐 때에 전국 종이 울려오네 예루살렘 문 향해서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그리운 나의 시온서 괴로운 세상 다 지난 후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생명문수 계곡으로 금수레로 여행할 때 황금여대 금연류가 예루살렘 문 향해서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나의 시온서 이 시간 나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평소에 말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살며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는 기도와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후에 연겸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능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무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만할 때는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모르고 그저 대강대강 살아가는 인생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은 없습니까? 신앙의 양심을 속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에도 멀어진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홀로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다 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며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의 죄가 있습니다. 게을른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한탄한 적은 없었습니까? 소망을 꺾어버린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야 함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욕심껏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어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옵니다. 용서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또 이 자리에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보다 항상 앞서가시고 따라오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희 자아가 너무 강해서 주님보다 앞서가고 묻지 않고 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왕께서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물으며 갔습니다. 많은 실수를 하였으나 곧 회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도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또한 물으며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의 환경을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날마다 기뻐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또한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지체의 힘을 날마다 상기하며 서로 돌보고 덕을 세우며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나무 공동체의 지체 중 몸이 아픈 지체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체도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을 당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주님, 오히려 이러한 험한 상황들로 인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여 또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몸이 회복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고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013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2014년을 준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 리더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계획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생명나무 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님 환영하오니 저희들을 지배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503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내가 뭘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다의식 소리뿐일세 악을 산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은 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어려움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너희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위에 서라면
우리가 매주마다 토스트 전도 하는데 토스트 전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오후 예배는 토스트 전도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다들 오셔서 토스트 전도팀 헌신 예배, 찬양 예배 함께 하시고 예배 끝난 후에 토스트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토스트 전도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토스트 전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의 둘이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토스트 먹으러 오는 사람도 없더만 요즘에는 그거 텐트 치고 저거 하면은 미리 와서 줄을 서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 덕분에 교회가 사랑을 나누는데 큰 힘을 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년부터는 내년 3월쯤에는 일주일에 2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화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11시쯤부터 나누기 시작하는데 내년부터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이 토스트 전도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생명나무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자꾸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토스트 전도 팀을 A팀과 B팀 두 개로 나누어서 화요팀, 목요팀 둘로 나눌 거니까 기억하시고 내년에 신앙결심서 쓰실 때 차원하셔서 토스트 전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내년 1년 계획 중에 다른 교회들은 꽃꽂이 헌금합니다. 생일 감사 꽃꽂이 헌금, 결혼기념일 감사 꽃꽂이 헌금. 근데 우리 교회는 꽃꽂이를 안 하고 그 예물을 토스트 전도에 쓰려고 그럽니다. 기억하시고 토스트 전도, 생일 감사 토스트 전도 헌금. 여러분이 형편에 맞게 한 주간에 한 20만 원까지도 들어갑니다. 내년에 두 팀 하니까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람이 조금씩 늘으니까 형편되는 애들 5만 원, 뭐 10만 원, 15만 원 형편껏 예물을 드려주시면 여러분이 드리신 예물을 가지고 토스트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우리 동네 경로당이 월 수금은 구청에서 급식이 돼요. 근데 화목 이틀은 급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식사가 애매하세요. 우리 교회 토스트를 드시러 쭉들 다 나오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기억하시고 토스트 전도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토스트 전도 팀들 위해서 또 찬양하고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가 모금을 조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족한 재정도 조금씩 채워가고 또 한번 회식도 좀 하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추운데 나오셔서 애를 씁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 때 모금함에다가 정성껏 모금들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읽는 교회 생각하면서 1년에 그래도 한 50명은 성경 읽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몇 년 전부터인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서 50명은 읽을 날이 올 거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1년에 50명은 성경 읽자고. 근데 올해 이번 주에 벌써 12월 첫째 주인데 52명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런 날 온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 감격을 제가 누립니다. 성경 읽으신 분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민상 장로님, 이만수 장로님, 이정인 원사님, 최초로 성도님 네 분이 지난주까지 해서 또 성경을 한번 다 읽으셨습니다.
존경하고 부러운 눈을 가지고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합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해도 성경 한 번 못 읽는 사람들이 8, 90% 된다고 내가 알아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날은 추워지지만 꾸준히 오셔서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날 규율 전도를 1월, 2월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오피스텔 앞에 또는 아파트 앞에 지하철 앞에서 물티슈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귤을 2개씩 봉투에 넣어서 나눠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장지동 파인타운과 이 지역에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귤 봉지에 2개씩 넣어서 나눠줍니다. 이거 나눠주시겠다고 자원하신 분도 계신데 이제 이번 주 중에 사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마 유혜진 권사님이 총 담당을 하셔야 될 거예요. 권사님만큼 그 잘할 사람이 없어. 유혜진 권사님이 귤전도 총 책임을 맡으시면 되는데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한 2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귤 한 박스. 귤 한 박스씩 50명이 사면 50박스가 돼요. 한 박스에 귤이 한 200개 조금 안 들어갈 건데 그러면 100봉지까지는 안 나와도 얼추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5, 600개는 충분히 나눠줄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저 대우 오피스텔, 한화 오피스텔 앞에 경비실 앞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그걸 들고 가게. 그 속에 생명나무교회 전도지 한 장하고 귤 2개가 들어있습니다. 요거를 작업을 해야 돼요. 토스트를 만드는 것처럼 봉지에다가 전도지 하나하고 귤 2개를 넣어서 이렇게 테이프로 붙이는 게 있거든요. 봉지는 다 사다 놨어요. 이제는 그거 작업만 하면 됩니다. 유혜진 권사님이 대장이 돼서 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고 나누고 이런 일을 2월 달까지만 해보려고 그래요. 네, 기억하시고 오늘까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실 분들 저 뒤에다가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해서 귤 헌금 한 2만 원 이상씩 들어주시면 한 박스 2박스 우리가 그걸 사가지고 지역에 나눠 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이 일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속회 편성 새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오전 속회가 좋고 어떤 사람은 저녁이 좋고 어떤 사람은 오후가 좋고 어떤 사람은 토요일이 좋고 시간별로 나는 이때가 제일 좋다. 그런 시간을 미리 좀 적어주시면 속회를 짤 때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오늘 중에 다음 주까지라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오늘 중에 이름을 다 적어주시면 참고해서 짜고 이름을 적지 않으시는 분들은 올해와 똑같이 같은 시간대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 봉사하시고 싶은 부서를 집사님 이상은 미리 기도하면서 정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클린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원해 주시고 12월 행사 한번 쭉 참고하시고 특별히 20일 날 저녁에는 권사님들 기도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박 2일로 광림 수도원에 갔었는데 올해는 20일 저녁 하루만 7시에 권사님들 모이셔서 식사 같이 하고 회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15일까지 선교회별로 총회를 마쳐주시고요. 15일 날까지 아마 선교회가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가 될지를 발표해 드릴 겁니다. 다른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고 오물과 두레박 나와 있습니다. 이거 12월 달 전도용으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유치원 입학 추첨이 12월 6일 날 있습니다.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유치원 추첨 때 오셔서 안 되신 분들이 속상해가지고 많이들 그러셨는데 어차피 되는 사람은 적고 안 되는 사람은 많아서 우리가 정원을 200명밖에 안 뽑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교회를 지을 때 좀 얌체같이 건물을 지으면 유치원 정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좀 여유 공간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유치원이라는 게 교실 사이즈 가지고서 인원 배정을 하니까 복도를 줄이면 줄이는 만큼 인원이 많아지고 1층에 주차장을 없애면 없애는 만큼 많아지는데 비가 막 오는데 애들 그 밖에서 우산 쓰고 차에서 내려서 들어오고 이런 게 불편할 것 같아서 정원을 좀 줄이고 1층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공간을 좀 여유 있게 만들어 놨더니 그게 정원 200명이면 딱 맞는데 우리 유치원 땅이 240평이고 유정 유치원이 200평이거든요.
유정유치원은 정원이 400명이에요. 우리는 200명이고. 그게 공간 활용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여유 있게 공간을 만들어낸 거. 3층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원성이 많아요. 더 많이 뽑죠. 이거밖에 안 뽑냐고. 올해는 또 저 위례 신도시 쪽에 아직 유치원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가 돼서 거기서도 오겠다고 자꾸 문의가 오는데 받지를 못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셔서 추첨을 이제 또 하게 될 텐데 꼭 우리 유치원에 와야 될 사람들이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참 미안한 마음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이 뽑으면 좋지만 우리 정원이 있어서 작년에도 한 4.5대1, 5대1쯤 된 것 같아요. 경쟁률이. 떨어지는 분들이 더 많아서. 어쨌든 이번 주 그런 행사가 하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성경 통독 교재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2014년도 성경 통독 교재. 내가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우리 홍주영, 성혜연 부부가 그 책을 여러분에게 다 1년 동안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기억하시고 성경 잘 읽고 싶으신 분들 신청을 저 써놓으라고도 해놨습니다. 1층 올라가는 계단에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네,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49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것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엄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평강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건강과 생명과 재산과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내가 산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목숨 유지할 수 없고 내가 내 건강 유지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자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물, 속죄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계산하며 이 세상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넉넉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구제하며 선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황정순 집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해만 중창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세상은 넓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험해요. 사랑의 주여 내 곁에 오셔서 이 세상 가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길 가는 동안 흐르는 눈물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쁘게 들리게 하소서. 그대의 아픔을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대의 눈물을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 오 주여 이 길이 당신의 뜻이라면 이 아픔의 길이 영광의 일 되게 하소서.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대의 눈물을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 오주여 이 길이 당신의 뜻이라면 이 아픔의 길이 영광의 길 되게 하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찬양 또 한 번 하십시다. 다음 주에도 이 찬양 또 한 번 합시다. 94년도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필리핀에 한번 갔다 온 뒤로 꾸준히 띄엄띄엄 필리핀을 돌아갑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전혀 변함이 없어요. 변한다는 건 사람 많아지는 거, 차 많아지는 거. 옛날에는 한 30km 정도 되는 거리를 1시간 정도 막히니까 여기도 기흥 정도 되는 거리를 뭐 1시간에 갔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 간 거죠. 근데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마닐라에 인구가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는 뭐 도로가 똑같으니까 보통 한 2시간 반 잡고 갑니다. 아주 뭐. 그것도 오토도 아니고 스틱 갖고. 그 선교사님이 7시간까지 가봤대. 7시간. 30km 가는데 7시간. 환장할 노릇이. 명절 때도 그렇게 한가. 그걸 일상생활처럼 변화가 전혀 없네. 한국에서 가신 선교사님들과 주재원들이 집집마다 가정부들을 많이 둡니다. 가정부가 꼭 필요해요. 운전기사도 필요하고 그렇게 운전 못하니까. 근데 가정부라고 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한 달에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주면 집에 와서 그렇게 일을 먹고 자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변화가 전혀 생각이 달라지질 않아. 한 번은 선교사님이 그래요. 가정부들한테 잘해줄 수가 없대. 잘해주면은 자기가 주인이 돼버린대, 조금 지나면. 한 번은 가정부 알아오는 사람 되게 20대, 나이 많으면 30대인데,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물도 떠다주고, 빨래도 사모님이 대신 하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병 나은 다음에 시킨대, 그다음부터. 물 떠오라고, 왜 빨래 안 하냐고. 아, 이 사람들이 이게 근본이 안 바뀌는구나. 어느 날 사모님이 이쁜 옷을 하나 사갖고 입고 왔는데, 다음 날 빨래를 좀 해달라고 내놨더니 구멍을 뚫어놨더래요. 그래서 이거 더 이상 못 입으니까 자기가 가져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가져간대요. 아, 어쩌면 그렇게 살까. 그러니까 그 신세 못 면하고 사는 거예요. 40년 50년이 지나도 똑같아. 선교사님들 자녀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 옷이 이렇게 이쁜 거 한국에 갔다 오면서 옷 이쁜 거 할머니가 사주고 그래도 입혀 갖고 오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보면 다 구멍이 나 있고 바지가 찢어져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못 입으니까 버리면 그걸 또 다 가져다가 자기 집 애들을 입힌대요. 아, 참 저러고 사는구나. 잘 해줄 때 그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은혜를 보답할 줄 알면 얼마나 더 잘해주겠어요. 한국에서 가면서 애들 옷 왜 안 사주겠어. 더 좋은 옷 사다 주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입니다. 근데 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과 같이 일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프로골퍼 중에 최경주 선수가 있습니다. 최경주 선수가 골프를 잘 쳤는데 아주 요즘에는 잘 못 칩니다. 많이 슬럼프에서 못 일어나요.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최경주 재단의 돈 횡령 사건이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 내가 골프 쳐서 돈 버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데 이거 나 혼자 쓰면 안 된다. 어려운 사람들과 나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상금 탄 거 모아가지고서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돈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가는데 그 재단의 총책임자가 최경주 프로의 부인입니다. 그 부인이 그것을 운영하는 게 벅차니까 여자 비서 한 사람을 뒀어요. 누가 지인이 소개를 해가지고 여자 한 사람을 두어서 그거 일을 잘하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통장에서 돈이요 다 없어진 거예요. 한 22억 원이 없어졌대요. 그게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알아보니까 그 돈을 맡았던 이 여자가 어떤 남자가 바람이 났어. 근데 그 남자가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이더래. 근데 그 사람하고 둘이 짜가지고 돈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반환해달라고 고소하고 소송을 냈었는데
1심에서는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2심 재판이 있었죠. 고등법원에서. 근데 그중에 13억 7천만 원인가 13억 9천만 원을 돌려주라. 뭐 이런 보험회사 측에 돌려주라.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인의 마음과 이 불이 고용주의 마음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좋은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일꾼이 없다 그러지. 일꾼이 없다. 우리나라 이름되면 알만한 큰 대기업 회장님들에게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돈이 더 필요한 거냐? 건강이 더 필요한 거냐? 인맥이 더 필요한 거냐? 거래처가 필요한 거냐? 뭐가 더 필요한 거냐?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더랍니다. 5명의 믿을 만한 일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일꾼이 없답니다. 이게 주인의 마음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마음이 같으면 좋은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God use me.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나를 쓰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이 머물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싶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일은 일대로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열매도 없고 보람도 없는 거죠.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인의 눈을 가지고 주인의 생각을 몸으로 움직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여삐 여기시겠어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소중히 생각하시지만 특별히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사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거 어렸을 때 외웠다고. 근데 외웠다고 해서 내 말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지식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백두산을 만드신 하나님?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시고 그랜드 캐년을 만드시고 설악산을 만드시고 한라산, 제주도, 남한산, 한강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구영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다는 이야기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지만 외워진 이야기지만 믿어진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주시잖아요. 성령이 왜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자가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내게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구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어느 날 제게 믿어졌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들 예수보다 더 사랑하고 계심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나 이게 왜 안 믿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그 사랑 못하니까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나를 사랑합니다. 내 돈, 내 새끼들, 내 집, 내 자동차, 내 컴퓨터, 내 핸드폰, 내 옷, 뭐 이런 걸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시원찮은 나를 아주 보잘것없는 죄도 많고 능력도 없고 빚만 많고 쓸데없는 그냥 하나님께 온전한 거 한번 못 드리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계산하면서 믿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해 주신다. 시작.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어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잘못된 질문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받는 거지 행위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율법학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봉사를 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금을 했는데 왜 나한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착한데,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이거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제 많이 했다고 이웃을 도왔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불의에 어떻게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재산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구원받는 거냐? 무슨 신문에 드러나는 대로 무슨 김밥 장사하는 할머니가 1,000만 원을 냈다고 해도 구원받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율법학자가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질문하십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가 뭐라 그럽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맞다. 네가 잘 말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면 그러면 되는 거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배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는 건 많이 배우지만 그게 잘 됩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건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 효도해요, 안 해요? 안 된다고. 사랑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그 사랑을 알아야 사랑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이 누구냐? 오늘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누가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누가 이웃인 줄 아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 예루살렘에 가보면 지금도 여리고까지 가는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는 전 세계에서 지표면 제일 낮은 도시입니다. 저 바다보다 밑에 있는 도시니까. 그 도시에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빠른 길이 이 산비탈 내려가는 길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길을 따라서 여리고까지 차가 내려가요. 꼬부랑꼬부랑 대관령, 한계령 뭐 이렇게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급경사이기도 하지만 강도들이 많아서 그 길은 어지간하면 안 지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어떤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지반 죽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 죽게 돼서 소리 지르고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옆에 제사장이 지나가게 됐다.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그 사람이 목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알아요. 늘 옷 입는 게 다릅니다. 이 옷 다르게 입은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니까 아이고 이제 저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냥 지나갔다잖아요.
레위인이 또 지나갔다고. 레위인은 제사장은 되지 못했지만 레위 지파에 속해 있어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쯤 돼요. 교사도 하고 주방봉사도 하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돼요. 근데 여행을 하는 중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를 도와주었다. 상처를 치료해주고 묵을 수 있는 곳을 정해주고, 그 이야기를 다 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하지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원은 행위구원론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게 전제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하는 기준이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가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이웃을 바라볼 때 그 이웃을 바라보는 내 눈이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님 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 불쌍하죠.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를 도와주지 않을 수 있는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왜 구제하지 않았느냐? 이유가 있지요. 왜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유가 있지요. 왜 선교하지 않았느냐? 이유가 있지요. 왜 전도하지 않았느냐? 이유가 있지요. 그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내가 얼마나 허랑방탕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근본을 잊어버리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한 것인 줄 이제야 알았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그 죄 짓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사냐? 여러분이 알아고 안 그렇겠습니까? 왜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느냐? 나는 의로운데 그는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는 옳은데 그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나는 부지런한데 그는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는 도대체 정신 못 차리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이거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구원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중에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땅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여행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게 될 때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의와 나의 노력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의 눈이 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의 눈이지요. 긍휼히 여기는 눈이에요. 얼마 전에 호균이가 왔다 갔어요. 호균이 아시는 분 많지는 않을 건데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살던 거지입니다. 거지. 아유, 그거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내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옛날 저 삼각교회 있을 때 문 똑똑 두드리고 들어와가지고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문 삐끔 열더니 밥 좀 달라고. 그 집 가서 밥 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호균이를 보는 순간 그렇게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야. 들어오라고. 들어와가지고서 짜장면 2그릇을 시켜서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살아요. 잠잘 데가 없어서 우리 교회 와서 유아실에서 늘 같이 잤잖아요. 교회 일도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근본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도둑놈이잖아요, 그거. 전과 7번 막 이런 놈이잖아요. 잡범이라고, 잡범. 우리 교회 호균이가 와 있는 날이면 늘 뭔가 없어져. 우리 교회 자판기 있었어요, 그때 자판기. 100원 넣고 커피 먹는 거. 어느 날 보면 자판기가 다 부서졌어. 호균이가 돈 훔쳐간다고 그거 다 부셔놔가지고서. 우리 동네 자판기 걔가 다 부셔놨어요. 도둑놈입니다. 내가 더러 광고했잖아요. 기억하시는 분 있나 몰라. 호균이가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날마다 오늘 양효근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여자분들은 지갑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해도 여자들 또 엉뚱한 데도 놓고 홀랑 잃어버려. 지금도 그지 생활합니다. 올 초에 1월 1일 날 인사한다고 찾아왔었어. 우리 집에서 1월 1일 날 밥 같이 먹고 1년 출발도 했는데 얼마 전에 또 왔어요. 날은 추워지는데 여름바지 하나 입고 어디서 봄잠바 하나 주워 입고서 또 왔어. 이빨이 다 빠졌어 이제. 나이가 저보다 밑이잖아요. 저보고도 형님 그러거든요. 근데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이빨도 이제 4-5개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다 얼굴 찌그러져서 왔어요. 술 먹고 사니까 술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왜 너 술 먹었냐? 술 안 먹었대. 그렇게 불쌍해. 그리고 호균이 와가지고 제 옷 내복 한 벌 주고 양말 몇 개 주고 속옷 챙겨주고 바지 양복 바지 하나 또 주고 잠바 하나 겨울 잠바 따뜻한 거 하나 해서 주어서 입혀줬더니 너무 좋아해. 우리 교인들한테 뭐 비싼 거 줘도 그렇게 좋아하는 얼굴 짓는 사람 없어. 근데 그 옷 한 벌 줬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인사 꾸벅 하고 갔어요. 불쌍하잖아. 불쌍하잖아.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눈이 하나님의 눈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걔는 이삿짐도 없습니다. 옷 떨어질 때까지 입다가 더러워서 더 이상 못 입게 생기면 갖다 버리면 돼. 세상에 살면서 왜 이렇게 사랑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자기 몸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됨이 있고 영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들을 그냥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해서 이거 좀 도와달라고,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것 좀 해달라고. 그거 다 못 해주지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담을 주시는 걸까? 내게 능력 주시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같이 살자.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해서 200만 원만 좀 빌려달래. 말은 빌려달라지만 갚을 것 같지 않아. 그거 전화 받으면 모르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돈이 많으면 척척 돈이 많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에 200만 원 있는 사람 있어. 근데 누가 와서 200만 원 달라면 못 준다니까. 마이너스 통장에서라도 꺼내줄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요. 그건 사실 불가능한 거라고. 근데 전화를 했는데요. 이게 참 거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드릴까 말까. 내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100만 원은 그냥 잊어버리는 셈 치고 어떻게 주겠다. 내가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근데 200만 원은 조금 크다. 200만 원을 꽂으면 형님이 나한테 갚아야 되고 100만 원을 꽂으면 그냥 먹고 말아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러겠어요? 100만 원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고민도 않더만 그냥 200만 원 달래. 아주 쉽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레위인의 눈으로, 제사장의 눈으로 바라보는 건 쉬운 거예요. 왜 저기를 혼자 가가지고 저러니까 저러고 살지, 이렇게 얘기하기는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눈을 가지고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와 함께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도와주면 계속 그렇게 되겠지, 그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는 이거예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말은 경제 용어입니다. 이 신자유주의 물결이 세상을 휩쓸어 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대량 생산 필연적이죠. 복지하지만 사실 복지하는 말이 늘어난다는 말은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뭘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강도 만난 자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가 잘못했어요. 거기 혼자 가면 안 되는 길 혼자 간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잘 됐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눈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연말은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눈에 보기에 강도 만난 자가 왜 없겠어요? 리덴 스탠포드는 미국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 사람 부자였죠.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아들 수재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밤 슬퍼하는 그에게 아들이 꿈에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그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그 아들의 모습을 꿈으로 본 거예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 대신 제 친구들, 저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꿈을 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탠포드가 큰 사실 하나를 압니다. 아, 우리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구나. 아, 우리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곁에 살아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구나. 그리고는 일어나서 아들의 유언, 그 꿈속에서 한 아들의 유언을 따라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다 모아서 만든 학교가 스탠포드입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 북쪽 산호세 조금 넘어가면 그 스탠포드 대학이 있어요. 저도 그거 가봤습니다. 참 대학 좋아요. 세계적인 대학이죠. 강도 만난 자들은 지금도 있어요. 이 강도 만난 자들을 끝까지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1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강도 만난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연말이 다가오는데 이 연말에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게 참 어렵습니다. 내 거 챙기기도 빠듯한 세상인데 옷도 많고 신발도 많고 귀걸이 목걸이도 그렇게 많지만 또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어느 날 눈을 떠보면 강도 만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내 주변에 널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한 침대에서 두터운 이불 덮고 잘 자는데 추운 곳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도와줄 수는 없지만 내 주변에 있는 어떤 한 사람, 내게 도움의 손길을 펴고 있는 그 어떤 한 사람, 하나님, 이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주변에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로 축복하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 연말이 다가오는데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시네. 하였으니 여러분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도 강도 만난 나를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시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내게도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루살렘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행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며 좌절하며 절망하게 될 우리가 하나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움받으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도와줄 생각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도와주며 누군가의 근심을 덜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는 여전히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행복해 할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그를 감동감화시키게 하여 주시어서
사는 날 동안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고 싶으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만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껏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무능력하고 너무나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넉넉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주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만큼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님 도와주셔서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하고 강도 만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혹은 그들이 게으르고 혹은 그들이 무능력하고 혹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하여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긍휼의 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기 전에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난하기 전에 덮어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강도 만난 자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신 분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눈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일생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잊지 아니하고 그 받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